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인사를 좀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오늘 반가운 우리 가족들이 몇 분 참석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9월 6일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무지 많은데 굳이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거에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겠냐. 근데 사실 그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라고 하는 신문에 난 이야기입니다. 9월 6일이에요. 9월 6일 날 전 프랑스 국가대표 축구 선수였던 장피에르 아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나이 73세였습니다. 물론 한 인간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일간신문에 날 정도면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요. 그 아담스가 1982년에 원래 이제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는데요. 프랑스 대표 선수였으니까 축구에 대해서 대단히 잘하는 그런 선수였겠지요. 근데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무릎 수술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무릎 수술을 하려고 병원을 찾았는데 마침 그때 병원이 파업 중이어가지고 수술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수술을 시도했고, 근데 수술을 시도할 때 마취과 의사가 없어가지고 수련의가 마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취를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마취제를 투입할 때 이제 전신 마취를 하려면요, 폐에 이 관을 넣어가지고 이제 폐에 마취제를 넣어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합니다. 근데 이 관이 폐로 직접 들어간 게 아니라 제대로 안 들어간 상태에서 마취제를 투입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지에 경련이 일어나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식물인간이 된 거지요. 그 이후에 1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이제 치료를 했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이 아내가 베르나데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모셔와서 집에서 간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그 호흡기 있지 않습니까? 호흡기를 떼라. 근데 이 호흡기를 뗐는데요, 사실은 자가호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가호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데리고 와서 간호를 하는데, 베르나데트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음식을 아담스의 입에 넣어주고, 그리고 대소변 받아내고 목욕을 시켜주고 면도도 늘 대신해주고, 그리고 아담스가 듣는지 못 듣는지 모르지만 늘 그 자기 남편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건네며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단 하루도 똑같은 옷을 입고 그 하루를 더 이틀을 지낸 적이 없다고 그래요. 매일 옷을 갈아입혀 주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향수를 뿌려주고, 그리고 때때로 휠체어에 태워서 산책을 시켜주기를 몇 년? 82년이니까요. 40년, 장장 40년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기자들이 물어봤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였습니다.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없지만 혹시 의술이 발달해서 이제 의식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혹시 있지 않을까 해서 정성껏 간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늘 걱정이 뭐냐면, 내가 먼저 죽으면, 남편 놔두고 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늘 했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이 올해 9월 6일 날 이제 숨이 끊어진 거지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이런 이야기는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6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는 남편을 극진히 살피는 한 집사님을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힘들다, 조금 더 어렵다,
뭐 답답하다 그런 생각 전혀 없어요. 신방 갈 때마다 얼마나 기쁨으로 자기 남편을 이렇게 돌보는지, 그걸 보면서도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이렇게 남편을 극진히 살필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지 마시고 물어보지 마시고 나만 얘기해요. 내 아내가 그렇다면 내가 그럴 수 있을까? 내 남편이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헌신이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이 베르나데트는 아담스 자기 남편을 위해서 헌신한 거예요.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린 거죠. 성경에는요, 헌신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제 한자어로 헌신이라는 단어는 드릴 헌, 바친다, 드린다. 헌자를 쓰고 몸을 바치는 거죠. 몸신자를 써서 헌신은 내 몸을 바치는 것, 그것이 헌신이죠. 교회에서는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헌신 예배도 드리고요. 헌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실제로 몸을 드리는 경우,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내 몸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다짐일 텐데요. 자, 몸을 완전히 드리는 경우를 보면 양은 그 몸을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그 몸이 헌신되는 거지요. 근데 사실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이삭이죠,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자, 물론 목숨까지는 이제 드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였지요.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살았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압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은 모압 출신이지요. 모압 출신 여인인데, 이 모압 출신 여인이 이제 남편 죽고 자식도 없고 시어머니 홀로 남았는데, 그 시어머니를 붙쫓아 이 유다 땅에 와가지고 거기에 살아가는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아서 지금 가나안 땅에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사는 동안도 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시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자기 신분이라든지 뭐 체면이라든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삭 줍기라고 하는 것 혹시 이삭 줍는 분들 보셨어요? 어렸을 때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고 땅도 없고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게 대개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노인들, 혼자 사는 노인들이 이제 조금 몸도 불편하긴 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이삭을 주어서 여러분 가을에 부지런히 주시면요, 여러분 1년 먹을 거 줍는다고 해요. 그런데 누가 주어요? 사실 여기에서 이삭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하층민들이 하는 거예요. 하녀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룻이 그런 얘기하자 합니다. 저를 하인도 못한, 하인보다도 더 못한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돌본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룻이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시어머니와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러 나간 룻의 헌신은 여러분 누가 보아도 굉장히 감동적인, 그래서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감동적인 일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모압 땅에서 사실은 시어머니 혼자 가게 될 수 있어요. 사실 남편 죽고 또 시아버지가 먼저 죽었지요. 죽고 남편 죽고, 근데 아직 자식도 없는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지역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할 때에, 그럼 어머니 가세요. 가족들이, 친척들이 살펴줄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고 싶은 마음 룻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오르바, 또 다른 동서였던 오르바는 울면서 어머니와 헤어져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붙쫓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위해서 온전히 자기 자신을 들여 헌신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룻이 그렇게 행동할 때 그 행동하게 된 원인이 뭘까? 동기가 뭘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또 나오미도 룻에게 자유를 줬어요. 돌아가서 내 삶을 다시 살아라. 새로운 삶을 시작해라.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근데 룻은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 베들레헴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떤 것이 룻으로 하여금 이렇게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도 아니에요.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게 했을까? 요즘 그런 얘기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에는 이 젊은 엄마들은 시금치도 안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시자가 들어간다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데 물론 요즘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겠습니다만은 시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입니다. 뭐 아들 집에서도 그렇고 또 며느리 입장도 그렇고 사실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참 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요, 문화가 전혀 다른 상황. 이게 문제죠. 문화가 전혀 다른 상황. 여러분들도 아마 결혼하면서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시댁 또는 친정, 처갓집, 이게 양가 문화가 이제 같이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렇게 합해지는데, 합해질 때요, 그 이질적인 문화에 적응하기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전혀 다른 우리 친정 문화와 시댁 문화가 또는 뭐 우리 집 문화와 처갓집의 문화가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것을 둘이 다른 문화 속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쓰기도 하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게 뭐냐면 전혀 다른 환경과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둘이 만났을 때 갈등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 룻이 자기 고향 친척 다 버리고 이 유다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그 동기가 뭘까 궁금한 거예요. 자, 반대로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 사람들은 룻의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오미 편이니까. 그렇죠? 나오미가 우리 가족이고 우리 친척이고 우리 동네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미에게 잘하는 룻은 어때요?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데, 반대로 이 룻의 친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친정 동네에서 룻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이쁘게 잘 자란 그 젊은 처자가 이방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홀로 남았는데 시어머니 모시고 이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의 주변 사람이 그랬다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제 귀에 쟁쟁한 소리가 있어. 열려났어. 그렇죠? 너 미친 거 아니야?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너 미쳤냐? 야,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니? 아마 그런 이야기가, 이게 서로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는 룻의 행동에 대해서 정말 칭찬하고 축복하는 반면에 아마 룻의 집이나 그 동네에서는 미쳤다고 다들 네가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아마 그렇게 룻에게 끊임없이 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왔을 것 같아요. 헌신의 동기가 뭘까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회사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교회에 헌신하기도 하고요, 주님께 헌신하기도 하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 헌신하기도 하고, 또 정당이나, 그렇죠? 우리나라 이 정치 양당은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게 충성된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거기에 아무리 잘못하고 나쁜 짓을 해도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에는 그만한 동기가 있습니다. 그 헌신의 결정적 동기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하면요, 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연애 한참 하는 젊은 연인들을 보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줄 수 있잖아요. 진짜로 따다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별 따다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사랑하면 헌신해요. 자, 그렇다면 룻도 시어머니를 사랑했을까? 사랑해서 그에게 헌신했을까? 물론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헌신했을 거예요. 룻이 나오미의 가족이 되었고 한 가족이 되면서 가족에 대한 따뜻한 사랑, 그 가족을 포기할 수 없는 더 큰 사랑, 그것이 아마 룻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고 룻 역시 그 가족을 향한 따뜻한 마음, 뜨거운 사랑이 아마 그 어머니에 대한 긍휼함,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올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내 몸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었어요. 사랑은 헌신하게 합니다. 사랑은 내 몸을 내어줄 수 있게 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헌신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룻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러면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걸까요? 많은 남자들은요, 어떻게 해서 결혼했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 종종 듣습니다. 내 아내를 처음 봤을 때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렇죠? 딱 보는 순간 아, 저 사람은 내 아내다. 그렇게 생각하고 결혼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를 종종 들어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룻도 나오미를 보는 순간 사랑의 마음이 불린 듯 일어나가지고 그 집의 며느리가 되고 그 집에서 이 나오미와 함께 하려고 헌신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 생각에는 아니다. 이건 한눈에 반한 건 아닐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룻은 이 나오미의 가족, 나오미와 나오미의 가족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으로 헌신할 수 있었을까? 그 사랑이 어떤 동기로 해서 만들어졌을까?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 은혜는 여러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거든요. 대가 없는 선물. 근데 제가 이 룻이 그 집에 들어가서 경험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한 남자가 좋아서 그 집에 시집 갔는데 그 남자가 죽었어요. 그러면요, 거기에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어머니와 평생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고향이 나의 고향이 되고 어머니 죽는 곳이 내가 죽는 곳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동포가 내 동포가 된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어머니를 따라왔던 거지요. 그런 감정을 갖기까지 룻이 나오미의 집에서 뭘 경험했을까? 남편을 통해서 또는 그 가족을 통해서 나오미를 통해서 경험한 게 뭘까? 우선은요, 룻이 이 집에 들어와서 경험했던 첫 번째 경험은 이런 걸 거예요. 하나님 경험이에요. 하나님 경험. 무슨 얘기냐면 이 가정은 유대인 가정입니다. 이스라엘 가정이에요. 사사시대인데 출애굽한 지 사실은 수백 년 지났어도, 그렇죠? 200-300년 지났어도 그들에게는 이 출애굽 경험이요, 생생한 경험.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늘 이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어떤 걸 가르쳐요? 유월절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사건을 날 해마다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기념하면서 이제 6월절 날 특별한 음식을 먹어요. 어떻게 특별한 음식을 먹어요? 양을 미리 선택해 놨다가 양을 잡아서 그 양을 불에 구워서 먹어요. 다른 때는 한 번도 불에 구워 먹는 적이 없는데 그날만 불에 구워 먹어요. 쓴 나물을 먹어요. 그리고 빵도 부풀려서
맛있고 부드러운 빵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그대로 구운 딱딱한 빵, 무교병을 먹어요. 그럼 애들이 물어봐요. 아빠 이게 뭐예요? 아빠 왜 오늘은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전에는 삶아 드시는데 오늘은 왜 구워 먹어요? 그럼 거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노예되었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유월절 사건을 일으켰는데 그 이야기면서 10가지 재앙 이야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광야를 어떻게 지났는지, 이게 유대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이야기예요. 자, 반면에 모압의 가정이었던 룻의 가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비나이다 하는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신에 대해서 가족들하고 이야기합니까? 이야기 안 해요. 그 신들은 잘 섬기지 않으면 해코지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 뿐이지 그 신이 우리를 축복한다?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이 암몬은 몰록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을 섬겼고 여기 모압은 그니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러면 이 두 신은 실은 똑같은 신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절기가 되면 그 신들에게 제사는 드릴지언정 그 신들이 가정 속에서 이야기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유다에서 건너온 이 나오미의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은 모여서 앉으면 그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런 얘기.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런 이야기가 아마도 이 집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었다면 늘 그 가정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오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그곳에서 새롭게 경험한 게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을 통해서 맛봤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을 룻이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하나님 이야기가 얼마나 오고 갑니까? 아이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자, 오늘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날 시작을 합니다. 촛불이 켜졌어요. 지난주까지 이 색깔이 무슨 색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이 색깔이었으니까 기억나실 거예요. 왜 하나님, 목사님 색깔을 바꿨어요? 바꿨다는 얘기는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지요. 그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이 달라졌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절기를 우리가 시작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이제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성탄절, 아이들이 성탄절 추리를 장식한 걸 보고 예쁘다 그럴 때에 예수님 기다리는 우리의 기쁨, 간절함,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야기가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세계적으로 강력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도 그 민족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가족 안에서 하나님 이야기가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가 그 가정 속에서 늘 대화가 되어지니까 그 믿음이 대대로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룻도 그 가정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요,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면 점점 우리 인격체에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를 쭉 읽다 보면요, 나오미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며느리를 생각하는 마음, 며느리를 돌아가라고 할 때 그 마음이 여러분 굉장히 긍휼함이 많고, 그리고 그 며느리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배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도 이 나오미가 룻을 생각하는 마음, 룻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고스란히 배어 있어요. 자, 아까 시집을 간다고 그랬어요. 시집을 갔을 때 그 시댁 집의 분위기가 너무 낯설고 다를 때에 다른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다른 분위기가 정말 기독교적인 분위기에서 따뜻하고 정말 좋은 분위기면요, 그 속에서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은혜 속에 녹아나는 거예요. 이런 교회도 그래야 된다고 봐요.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이유, 세상에서 바쁘게 살아가다가 이런 교회 왔어요. 교회 오면 따뜻하고 서로 격려가 되고 반갑고 좀 마음이 평안하고,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정말 안방에 들어오는 것 같은, 내 집에 들어온 것보다도 더 편안하게 느껴질 때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룻은 거기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대하면서도 또 그 가족을 대하면서도 모압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형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적 형태와 이 유다 가정, 이 믿음의 가정 속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전혀 달랐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곳에서 자기 자신은 이 새로운 은혜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이 룻에게 작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그건 2차적인 생각이에요.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내게 고통이 될지 그거는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경험한 은혜를 생각하면 어머니 존경스럽고 그 어머니를 정말 사랑스럽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나이 많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 떠날 수 없는 그 강렬한 마음이 룻에게 작용했던 거지. 그래서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이 다일까 그 생각을 해봐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정말 잘해줬어요. 정말 인격적이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르반은 떠났어요. 오르반은 떠났고 누가? 룻은 어머니를 붙쫓아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사랑과 은혜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뭘까? 가끔은 여러분 그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정말 잘해주면 후배들은요 선배를 따라갑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요? 사랑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고 그래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시댁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 며느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도 시어머니에게 한 70%, 80% 이상은 달린 것 같아요. 어른들이 잘해야 여러분 자녀들이 잘 자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깨어있으면 자녀들도 일찍 깨어나는 거고요. 또 선배들이 잘하면 후배들도 그만큼 선배들의 인도함 따라서 힘있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믿음도 그래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잘해야 나중에 믿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먼저 믿는 사람들이 먼저 믿었다는 것만 내세우고 엉뚱한 길로 가면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사실은 나오미가 그 룻이라든지 그 며느리들에게 잘해주었고 따뜻하게 해주었던 것, 그것이 룻의 마음에도 굉장히 많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은 조금 부족해요. 2% 부족해요. 뭐냐면 룻의 심정에도요, 룻의 마음에도요, 무언가가 한 가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주변에서 보면 정말 시어머니가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멀리 가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죠? 뭐 있어요. 그게 뭘까? 잘해준다고 해서 다 따르는 건 아닌데, 잘해주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면서 함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걸까?
제가 마태복음 25장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비유 모두가 마지막 종말에 대한 비유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해요. 심판을 하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열처녀 비유. 이 열처녀 비유는 마지막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자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설프게 준비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까지 추정해서 그 치밀하게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잔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요,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사명입니다. 달란트가 주어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맡겨져요. 그 맡겨진 것에 대해서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의도를 깨달아 알고 즉시 가서 장사해서 많은 것을 남겨 주인에게 기쁨을 줍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주인의 의도 잘못 읽어요. 그리고 땅에 묻어두고 주인의 의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다가 책망받고 쫓겨납니다. 근데 세 번째 비유가 굉장히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리 말씀해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을 하는데 분리하는 거예요. 이쪽에는 의인들, 이쪽인 죄인들, 벌받을 자들, 여기는 복받을 자들 나누는데 이 두 사람, 두 종류 모두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몰라요. 물어요. 의인된 사람들이 물어요. 우리가 여기에 왜 와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주인이 말합니다. 작은 자들, 목마른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감옥에 갇힌 자, 병든 자들을 돌아보았다. 아니 우리가 언제 주님이 그럴 때 돌아보았습니까? 그랬더니 가난한 자들에게 한 것이 그거다. 근데 이쪽은 주님이 그럴 때 우리가 당연히 주님이 그랬다면 우리가 도와드렸을 텐데, 돌봐드렸을 텐데 언제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너희는 외면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근데 그 선한 형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 선한 형상을 완전히 그냥 지워버리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죄 때문에 이것이 무디어져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 이 선한 형상을 묻어놓고 살아요. 근데 이게 깨어나요. 뭐 때문에 깨어나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일으켜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 룻 역시요. 여러분 단순히 부모님이 잘해줬어, 은혜 받아서 그것만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마땅히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룻에게는 플러스 알파로 더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헌신하게 했던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는 가끔 그런 걸 봅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그가 도를 도와주는 것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편하다는 이유로, 또 내가 손해가 된다는 이유로, 아니면 다른 사람의 눈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울리는 그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그냥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 룻도 시어머니 외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면해도 아무도 룻을 미워하거나 죄인이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오르바에 대해서 책망합니까? 책망하지 않아요. 그의 삶을 갔을 뿐이에요. 룻도 그렇게 가도 룻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못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할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시어머니를 따라올 수 있었던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형상이 회복되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위해서 마땅히 해야 될, 마땅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룻이 본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난한 사들을 보면 당연히 주머니를 열어서 베푸는 것처럼. 엊그제 인터넷 뉴스에 그런 게 났어요. 이 중학생들이 몰려가는 영상이 떴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뭐 하나 봤더니 할머니가 리어카에
이제 폐지를 주어 가지고 이제 싣고 가는데, 그 전에 이미 할머니가 이렇게 그걸 줍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한두 명 가가지고 그걸 같이 도와가지고 들고 싣고, 그리고 할머니 그 리아카를 밀면서 우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이 이렇게 찍힌 거예요. 근데 보통은 오히려 뉴스에 나는 거는 뭐예요? 그제 또 한 가지 또 다른 영상은 뭐냐면, 어느 그 가게의 할머니가 전단지를 얻다는 이유로 불러들여가지고 무릎 꿇려서요, 그 용서를 하라고 했다는 그런 영상이 또 올라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자, 이런 양면을 보세요. 근데 이 중학생들은 할머니를 이렇게 도와주려고 리아카 밀어주고 끌어주고 한 10명이 우 몰려다니면서 그렇게 할머니를 무사히 그 갈 곳까지 모셔다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이고, 참 착한 아이들이다. 잘 자랐다. 그러면서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걔네는 걔네고 나는 나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룻을 생각해 봐요. 자,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의 감동을 주고, 감동받은 그는 또 그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마땅히,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인 줄 알고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마음입니다. 우리 대림절을 시작합니다. 대림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를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까? 한 번쯤 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울리는 그 음성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